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 대한 말씀,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하는 모든 사상, 모든 세력들을 우린 잘 분별해야 되겠고 또 방어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가정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메마르고 또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정말 밝은 빛을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또 직원이, 또 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그 가정과 그 심령과 그 회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과 회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까? 그리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결코 메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또 다음 주에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합니까? 남편이 잘하면 아내를 잘할 텐데 왜 하필 아내에게 먼저 말하는? 또 부모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말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사장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똑바로 잘해라 하면 얼마나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직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장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성차별이다. 여자부터 먼저 고생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2000년 전에 남성 위주의 사회를 반영한 말씀 아닌가? 기득권 세력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뭐 여성 해방론이니 남녀 평등이니 뭐 이건 2000년 전에 혹은 그 전에 옛날 문서니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먼저 자녀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말하고, 먼저 종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상전에게 말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 우연히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 혹은 변명
혹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되면 남 탓부터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은 남 탓입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고, 와이프가 잘못해서 그렇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고, 자식이 잘못해서 그렇고, 상대만 제대로 잘했으면 우리 가정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텐데 저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거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 탓하면 남된 그 사람이, 배우자가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칠게, 그렇게 안 합니다. 너도 제대로 못하잖아, 너가 똑바로 하면 나도 고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죠. 자기 잘못한 것 전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 잘못한 것 돌아보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가정을 보면은 어머니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아내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이, 어머니 없이 아버지가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도 그 가정이 그렇게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녀들에게 집니다. 희생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 부모들을 밑에서 크는 자녀들이 그럼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공경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 먼저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상대방의 조건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가 된 것, 내가 남편이 된 것, 자녀가 된 것, 부모가 된 것, 내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상대방이 몰라줘도, 상대방이 안 바뀌어도 내가 나의 본분과 나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 되고 남편 되고 자녀 되고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은 범죄의 순서를 되돌려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결심하면 대부분 아내대로 되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부분 마음을 넉넉하게 마음을 품고 나누고 베풀면 그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머니가 마음이 좁아가지고 안 죽고 안 받게 하면은 그 가정은요 진짜 정말 인색하기 거지없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순서를 거꾸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내에게, 그 다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다음에 부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기 위해 내가 주인이 되고 남편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남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압박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은 어떠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먼저 된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남편,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은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이 상대방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고 내가 편한 쪽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가 섬기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가 복종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공경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스며들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이건 단순히 도덕책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효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 2, 3절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개인이 어떻게 바뀌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노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가정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자녀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제일 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부모에게 뭔가 자기에게 유산이 떨어지거나 부모에게 통해서 나한테 유익이 떨어질 때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제일 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이게 왜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 2, 3절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것은 자녀의 심령 깊숙하게 박혀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래서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뿌리 깊은 습관에서 나오는 죄성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육하고 또 교육해도 그저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 깊게 스며들어서 박혀있는 그런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죄성입니까? 반항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부패한 상태인데요,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일 하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뭐냐? 그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권위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두신 것, 그 다음에 자녀의 머리로 부모를 두신 것, 정당한 권위는 창조의 질서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죄성, 본능 때문에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서 순종, 복종, 공경 이런 말은 인기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은요, 그런 말보다는 인간의 자존심, 자긍심,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중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권위 자체를 싫어하고 권위를 곧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압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눌러서 억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말 대신에 나일리지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이와 마일리지를 보태가지고 나이가 많은 것을 무기 삼아 대우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부리는 행동을 가리켜서 나일리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권위를 싫어하고 꼰대 싫어하고
권위 싫어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기독교나 통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가까워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기 어려우냐? 반항심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권위를 두셨는데 그 권위를 자기 이기심물과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설 수 있는 권위가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대우합니다. 이득이 생기면 가까이 오고, 이득이 없고 힘들면 멀리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주의죠. 이기심이죠. 이 이기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부모에게 가는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그것은 부모에게도 고통이 되지만 자녀에게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생명의 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겁니다.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옳은 일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 개인과 사회는 과거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나중에 결국 잃어버려서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세대 간에 단절되었던 것이 깨뜨려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반항심, 이기심, 그게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이 반항심과 이기심을 고칠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다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늘 들어왔던 겁니다. 5월이 되면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거 들으면서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좀 가까이 가면 부모님의 기대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식할 것 같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부모는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말이 안 통하고 몇 마디 하나 붙였다가 결국 말싸움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냥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듯이 우리도 완벽한 자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불효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의 자격과 조건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는 부모의 조건이나 부모의 그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권위에 반항하거나 부모를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분노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같은 죄인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씀은 이 시간 못하겠습니다. 아쉽지만 혹시 다음에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복을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기, 모든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